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든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서울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이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먼 길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제 아산부터 북쪽으로는 파주까지 정말 각지에서 오셨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장시간 도로 위를 달려오시면서 무엇이 제일 신경 쓰이셨나요? 어떤 분들은 운전하실 때 앞차와의 그 차간 간격이 충분한지 제일 민감하게 살피셨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길이 막히는지 정체 구간을 계속 확인하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운전할 때 신경 쓰이는 게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입니다. 규정 속도대로 달리고 있어도 카메라가 보이면은 왠지 제 운전을 감시한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모르게 움찔거리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요. 일본에서 제가 한국으로 막 돌아왔었을 때는 도로에 워낙 카메라가 많아서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과속, 단속 카메라도 뭐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고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 화물 적재 감시 카메라, 전용차로 위반 감시 카메라, 아마 한국만큼 카메라가 많은 나라도 또 없을 겁니다. 또 도로뿐만이 아니라 주차장과 건물 내부, 가게 내부까지 CCTV가 없는 곳이 없죠. 그래서 한국의 범죄 검거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범죄자가 아무리 도망쳐봤자 사방에 카메라가 깔려 있어서 이 녹화된 영상을 계속 추적하다 보면은 범인이 지금 어디 있는지가 결국 드러나고 말죠. 좋게 보면은요, 치안이 정말 좋은 겁니다. 어디든 안전한 거죠.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요, 우린 어디에 있든 항상 감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내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늘 지켜보고 있다는 그 압박감을 받는 겁니다. 나를 감시함에 대한 이 숨막힘, 그리고 이 압박감이 방금 읽은 이 시편 139편에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맨 처음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나 그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존재할 수 있죠. 우린 지금 이 예배당에 있지 동시에 집에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계신 동시에 우주 공간 모든 곳에 존재하시죠.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부릅니다. 두루 편 있을제. 모든 곳에 두루 계신 하나님을 시인은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주변에 깔려있는 CCTV들을 마냥 좋아하지는 않는 것처럼 시인도 하나님의 이 편재성을 좋게만 느끼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은 찬양인 동시에 하나님의 시선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인간이란 도망자의 비명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이 도망의 습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죠? 네, 숨었습니다. 도망갔죠.
하나님이 내 치부를 보실까봐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있는 그늘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런 어두운 곳이라면 하나님이 날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또 오늘 본문 한번 9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네, 해가 뜨는 동력 너머에서 바다 끝 서쪽까지 세상 어디로 도망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실제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바다 끝 서쪽으로 도망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네, 예언자 요나입니다. 요나가 살던 시대에 사람들은 이 세상의 서쪽 끝이 다시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서쪽 끝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요. 그러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닷속 어두운 곳으로 뛰어들었고 결국 물고기한테 먹혀버리죠. 그렇게 해서 물고기 뱃속이 어떻죠? 네, 빛 한 점 없는 캄캄한 어둠에 그 어둠 속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인간이 숨으려 하는 가장 어두운 곳, 어둠의 끝판왕 장소가 나오는데요.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네, 그 어둠의 장소는 바로 스올입니다. 음부라고도 번역하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은 당시 고대 중동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우주의 구조를 그린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 땅 속의 맨 밑바닥에 유독 제일 어두운 부분이 있죠. 네,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 저곳에 가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빛 한 줌 닿지 않는 어둠의 장소, 생명이 없는 죽음의 자리, 바로 그곳이 스올이죠.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조차 저 어두운 스올만큼은 절대 들어오시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어둠의 장소, 그곳이 바로 스올이었죠. 시인은 저런 스올 같은 곳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스올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죠. 첫 번째는요, 요나처럼 내가 내 발로 어둠 속에 들어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를 직면하기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안 보려 합니다. 또 내 인생을 간섭하시려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일단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멀리 할 때가 있죠. 스스로 어둠을 택해서 도망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겪다가 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경제적인 파탄이 닥쳐옵니다. 내 건강이 무너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쳐오죠. 그럴 땐 우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그저 침묵하시죠. 그러면 내 마음이 서서히 지쳐가죠. 해결은 안 해주시면서 늘 굳건하라 다그치시는 것 같은 그분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점점 무력해져가는 나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는 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고 싶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유로 하나님에게서 도망하려 하든 우리가 본능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 나갈 때, 인생이 내 뜻대로 잘 풀릴 때, 사업이 성공하고 건강할 때, 소위 빛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꼬이고 내 계획이 번번이 무산되고 몸이 아프고 실패하면 소위 어둠 속에 있게 되면 본능적으로 생각하죠.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나는 혼자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있는 어둠 속으로는 들어오시지 않는 걸까요? 고대 히브리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스올 같은 어둠 속에는 안 계시는 걸까요? 이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목사님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완전 태양 영성이라는 것에 중독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완전 태양 영성이 뭐냐면요. 우리 신앙인의 인생은 모든 순간이 대낮처럼 환하고 확실하고 행복해야 한다고 믿는 태도를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늘 명확하게 이해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내가 하는 일들은 다 눈에 띄는 결과물을 내어야 하고 내 모든 시련은 내 믿음과 기도로 금방 정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오직 태양과만 연결하려고 합니다. 밝음, 성공, 확신, 기쁨, 승리, 이것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죠. 그러니 이 태양 영성의 세계에서는요, 어둠은 곧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둠을 볼 때 너무 쉽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우울해하면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하고요. 실패하면 시련이 해결이 안 되면 기도가 부족해서라고 정죄합니다. 어둠을 악마화하죠. 이런 태양 영성이 교회 안에 퍼지면요. 교인들은 교회에 올 때 행복한 가면을 쓰도록 무언의 압박을 받습니다. 속은 고통으로 썩어 문드러 가는데 입으로는 할렐루야,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연기해야 합니다. 슬픔을 믿음 없음으로 취급해버리는 이 문화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는 것이죠. 태양 아래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 하니까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절반은 밤입니다. 인생의 절반은 밤입니다. 태양의 영성 속에서는 어둠 속을 걷는 법을 우리는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 재임 기간에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고 이어령 씨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뛰어난 지성의 인문학자죠. 그는 원래 신은 없다라고 확신하던 냉철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딸 이민아 목사님의 어둠을 곁에서 지켜보면서였습니다. 딸 이민아 목사님은 원래 미국에서 검사와 변호사로 활약하던 법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의 환한 인생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죠. 먼저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셨고요. 6년 후에는 갑상선암에 걸리고 동시에 어린 둘째 아들이 자폐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간 큰일 없이 환한 낯이 계속되는가 싶더니 갑자기 망막박리가 생겨서 실명할 위기가 생겼고요. 그 다음 해에 그녀의 듬직한 큰아들이 26살의 한창 나이에 원인 불명으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이민아 목사님도 위암 말기로 투병하게 되셨죠. 그분의 인생은 감당하기 힘든 스올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태양의 영성으로 보면 그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었죠. 그런데 아버지 이어령 장관은요, 어둠 속에서 오히려 빛나는 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기나긴 고통 속에서도 늘 마음에 희망을 품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꼈죠. 이어령 씨는 딸의 환한 낮 시간에는 흐릿해 보이던 하나님이 오히려 어두운 밤에 더 밝게 빛나시는 걸 느꼈습니다. 딸이 인생의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괴로워할 때 그녀와 늘 함께 하시며 그녀를 붙들고 계심을 또렷하게 보게 되죠. 딸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며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딸의 사역을 계승해서 이어령 씨는 간증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해 책을 쓰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죠. 그는 후에 자신의 이 체험을 바탕으로 한국 교회에 뼈 있는 일침을 놓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는 진통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치 먹으면 고통이 싹 사라지는 진통제 취급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피하려고 도중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겪어내신 분이었죠. 태양의 영성은 우리에게 고통을 그저 삭제해버리라고 외치지만 참된 복음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고통을 재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내 문제를, 내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것들이 가로막더라도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해결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전개되지 않으므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재단해서는 안 되죠. 우린 내 어둠 속에서 그분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결코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 목사님은 우리는 이제 태양만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달의 영성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달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서 밤하늘을 가끔 쳐다보시나요? 네. 달은 늘 둥근 보름달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기울어서 반달이 되고요. 손톱 같은 그 초승달이 되었다가 심지어 아예 보이지 않는 금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영혼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달의 모양이 매일 다르듯이 우리의 신앙도 계절을 지나면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믿음은 늘 보름달처럼 완전하게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모호하게 다가오기도 하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분의 임재가 희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달이 사라진 것은 아니죠. 달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계십니까? 믿음이 바닥난 것 같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나의 영혼이 지금 잠시 어두운 주기를 지나고 있을 뿐인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고통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달의 영성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어두워도 괜찮다. 어두워도 괜찮아. 대낮에는 모든 것이 명확하여서 우리는 시각에 의존해서 내 힘으로 인생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는요, 시각이 차단되니까 청각이 예민해집니다. 내 자랑과 확신을 내려놓고 더듬거리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하나님은 대낮의 환호성보다
깊은 밤의 신음소리 속에서 더 가깝게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원래 어둠 속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씨앗이 어디서 자라죠? 씨앗은 흙 속의 어둠 속에서 싹트이고요. 태아는 어디서 자라죠? 자궁이라는 어둠 속에서 태아는 빚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를 감싸는 이 어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나의 무덤이 아니요, 오히려 나를 새 생명에 걸맞게 빚어가시는 그분의 자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하나님을 늘 눈으로 판단하려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버리죠.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네, 너무나 심오한 말씀이죠. 여러분, 깊은 바닷속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바닷속으로 200m 이상 깊이 들어가면은 너무 깊어서 태양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곳을 심해라고 부르죠. 희미한 빛 한 줄기 없이 완전히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운 곳에도 심해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심해 생물들은 빛이 없는데도요, 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그 외부의 빛이 반사된 거를 보죠. 그런데 심해 생물은 자기 몸 안에서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서 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한테 어둠은 어둠이 아닌 거죠.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태양빛이 있어야만 우리를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빛이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짙은 수월의 어둠일지라도 그분 앞에서는 대낮처럼 환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어둠은 어둠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치는 법이 절대 없으신 것이죠. 성경은요,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켜서 종종 흑암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20장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워낙 강력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죠. 그 영광은 너무 거룩해서 우리 인간이 그것을 직접 보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나타나시죠? 네, 출애굽기 20장 21절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네, 여기서 흑암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라펠은요, 먹구름을 뜻합니다. 먹구름. 백성들이 다치지 않도록 먹구름 속 어둠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임하실 때에도 바로 이 먹구름의 어둠 속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밝은 빛 속에만 계신다고 오해해 왔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먹구름, 그 흑암 속에도 거하신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면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내 곁에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이라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한 시력이 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현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절정에 다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둠 속이 누추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흑암 속으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복음서들이 증거하기를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받는 그 순간 태양빛을 차단하시고 캄캄한 흑암으로 십자가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 가장 환하게 빛나는 것이었죠. 우리나라 사도신경은 생략해버렸지만요. 원래 라틴어 사도신경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음부에까지, 스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죽음의 자리, 그 흑암의 스올에까지 도망쳤지만 그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스올에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실 수 없는 어둠은 없는 것입니다. 빛이신 그분께 어둠은 어둠이 아닌 것입니다. 이 진리를 증거하는 역사적 실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홀로코스트의 경험자 코리 텐 붐과 그녀의 언니 베시 텐 붐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자매가 수감된 나치 수용소는요, 정말 악명 높은 곳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28번 막사는 이 사람들이 마치 닭장 속의 닭처럼 정말 밀집하게 들어가 있죠. 이런 환경이었고 또 가장 더럽고 열악했었습니다. 막사 안이 온통 그 징그러운 벼룩들로 들끓어서 그곳의 수감자들은 몸이 온통 벼룩 물린 상처로 가득했죠. 두 자매는 그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깊은 언니 베시는 동생을 격려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막사에 대해서도 벼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러자 코리가 대답했습니다. 언니, 하나님도 우리가 이런 벼룩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자 베시가 말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즐거울 때만 감사하라는 말씀은 없어. 코리는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언니를 따라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28번 막사에서 막상 지내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큰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용소의 간수들은 수감자들을 감시하려고 다른 막사에는 수도 없이 자주 드나드는데 이 막사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할 정도로 28번 막사에 대해서 무관심했죠. 그 덕분에 그녀들은 아무 처벌당할 걱정이 없이 성경을 마음껏 읽고 예배도 마음껏 드리면서 이 시련을 견디어낼 힘과 용기를 공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참 나중에서야 그녀들은 왜 간수들이 그토록 무관심했는지 알게 됐죠. 바로 그 벼룩 때문이었던 겁니다. 벼룩이 없는 게 너무 싫어서 막사 근처에도 간수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거죠. 코리는 하나님조차 이 벼룩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는 없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 흑암 속에 함께 하시며 당신의 딸들을 지키셨던 겁니다. 하지만 몸이 약했던 언니 베시는 결국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녀는 숨을 거두기 전에 동생 코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죠. 코리야, 꼭 살아남아서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렴. 우리가 겪은 이 고통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고. 아무리 깊은 구덩이라도 그보다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이야. 이게 바로 오늘 본문 8절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인생이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순간들을 맞이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내려와 우리를 받아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주님 내려가신 그 심연보다 더 깊은 구덩이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어둠 속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인생의 밤을 지내고 계십니까? 그분의 함께 하심이 희미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미약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이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어둠은 어둠이 아니기에 우리는 인생의 밤을 지내면서도 그분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35장 10절은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 어린 자녀가 밤에 무서운 꿈을 꾸고 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엄마가 어떻게 하죠? 그럴 때 엄마는 불을 켜는 대신에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라는 밤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어둠은 자장가를 불러주더라도 어둠은 여전히 그대로죠. 그런데 엄마 품에 안겨 자장가를 듣는 그 아이는 말로 형용 못할 평안을 얻는 것이죠. 나의 고통보다 더 깊은 곳에 미리 가 계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밤의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받은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며 내가 지나가 본 어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둠을 밝히는 자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벳시가 겪은 수용소에서의 어둠이 코리를 통해 전 세계 수만 명의 영혼을 살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밤도 장차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신뢰합니다. 아멘.